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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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 같이 경건한 마음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생활인지 삶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겨우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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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하시리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지를 당하지 아니하려 나와 까닭없이 석사 위에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기뻐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조문의 주를 기다린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선하심으로다 없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
주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 사무엘상 2장 32절로 36절 말씀 봅니다.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 네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퍼해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저젊어서 죽을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길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청하오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를 영주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높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연계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로 생각하여 현재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엘리의 집이 당한 심판을 넘어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많이 받은 심령은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줘야 되겠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줘야 되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망해서 어떻게 땅에 묻어뒀다가 천국잔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가지고 왔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무인이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특별히 엘리가 속해 있는 아론 가문에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아론의 가문에는 특별히 제사 직분을 맡기셨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 기름진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짓밟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엘리 가문만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징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자손들을 젊어서 죽게 만들고 남은 자손들도 윤이 걸식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 없이 인생의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질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배 아파하죠. 네. 사춘지간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네. 배 아파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책임과 의미도 함께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과 헌신과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낳을 수 있나요? 네. 주변에 있는 거 다 쥐어뜯어가면서 악을 쓰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남자는 결국 남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리더해 나가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산하기까지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많이 배우고 많이 믿고 직분을 높고 직분이 높고 좋은 은사를 받고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자기의 육신만을, 자기의 육체만을, 자기의 안락만을 위하여 누리고 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심판의 주로 부르실 때에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생활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좀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연죄제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겠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자손까지 담당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집안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자기의 짓지 않은 죄의 대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을 본받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요, 폭력성 부모 곁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맨날 보고 느끼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이대경 목사님처럼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맨날 눈뜨면 보고 느끼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악한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할 리 없잖아요. 좋은 본이 될 리 없습니다. 악한 부모의 자식들은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 자라서 악하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부모의 자식이 그 아비의 죄가를 함께 당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인 거죠. 자식이 부모의 악한 행위를 답습하지만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답습하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을 섬기는 악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비의 악행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죽을 위기와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그 침공의 전쟁터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심판의 열매를 거두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로운 씨앗을 뿌리고 순종하는 씨앗을 뿌리고 거룩한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독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둘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직무의 수행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실성, 제사장은 성실성과 충실성과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보답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하심에 있는 심령들을 세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나 그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과는 무관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의 마음대로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서 본인이 하나님인 양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에게 불과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잖아요. 네? 초심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이대 왕이 된 거잖아요. 엘리 또한 마찬가지고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실한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시고 내 힘과 판단과 지혜와 능력을 보셔서 그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던 사람이 직분을 맡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변질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늑대가 되어서도 양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권위,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만을 맡았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직분이나 지혜나 권위나 체면이나 능력이나 자존심을 자기만에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가정위에, 성업위에, 직장과 사업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우리 예산군위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